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자리는 막 비워놨네. 일찍 끝나고 가시려고.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씨 속에 있습니다. 좋은 날씨죠. 가을 참 좋은 날씨입니다. 들로도 산으로도 자연 속으로 가기에 참 좋은 날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저녁에도 주예전에 또 나와서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은혜를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큰 능력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연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연구 10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요단에 발을 딛게 되지요. 가장 먼저 그 깊은 요단에 발을 딛는 그 순간에 흐르던 요단물이 끊어져서 아래로 다 흘러버리고, 끊겨진 그 요단강 물은 계속 쌓여서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끊겨진 물, 그리고 이 요단이 이제 길을 열어, 그래서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겨진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이르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널 때까지 궤를 맨, 법궤,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아직까지 법궤를 메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 그때까지. 바로 그때에 다 건너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또 주십니다. 그 명령은 요단 가운데에 지금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돌들을 12개, 12지파 하나씩 해서 12돌을 취하라. 그 12돌을 취하여서 가나안 땅, 너희들이 처음 유숙할 그 땅에, 그곳에 그 12돌을 거기에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거를 그대로 순종하죠. 12사람을 뽑아서 12돌을 취하여서, 그래서 첫 번째 유숙할 그곳에다가 12돌을 잘 쌓아놓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이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서 있는 그 요단, 그 발에 바로 12돌을 거기다가도 또 12개의 돌을 쌓아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그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12돌을 취하여서 유숙할 그곳에 쌓은 것은 보이는 12돌이고, 이제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그 요단 거기에 발에다가 쌓는 것은 보이지 않는 12돌이죠.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면 다시는 또 보이지 않는 그 돌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요단물 밖에서나 요단물 속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를 아주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크게, 존귀하게, 아주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를 높이 높이 세워 줍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게 오늘부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일인데,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지금 백성들은 요단을 다 건넜고 제사장들은 지금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메고 아직도 지금 요단강 거기에 가운데 딱 서 있거든요. 요단물은 끊겨졌고 지금 한쪽은 벽을 이루어서 계속 쌓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그리고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6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서 더 그를 세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거기 지금 서 있잖아요. 법궤를 메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됐다,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직접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실상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이 필요한 거죠. 백성들로 신임받는 지도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높이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질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이처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 직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임은 질서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질서를 지키는 이 질서가 유지되고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 교회의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결국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하여서 제사장들은 요단에서 법궤를 메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그들이 요단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어요. 이것이 그대로 순종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거기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요단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그 순간에 그 발바닥이 거기서 나와서 육지를 밟는 그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한 제사장의 순종, 제사장들의 순종은 요단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절로 자연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요단이 흐르던 요단이 멈추게 되고 끊겨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요단이 다시 도로 회복되어 흐르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법궤를 메어서 요단의 발을 딛는 순간에 흐르던 물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단이 끊겨지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금 요단이 흐르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들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십시다. 요단을 건넌 날은 언제입니까? 자,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넌 날이 언제냐? 자, 19절의 말씀 보면 요단을 건넌 날이 여기 나옵니다. 요단을 건넌 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 첫째 달 10일은 1월 10일이 되겠죠. 그죠? 우리로 하면 1월 10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묘하게도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한 유월절 준비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합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40년 전에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날은 그 출애굽의 한 날 40년의 4일이 못 미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준비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봅니다. 자, 유월절이 나오죠. 출애굽계로 가면 출애굽은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출애굽,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은 뭐냐면 바로 첫째 달, 이 달 열흘, 첫째 달 열흘입니다. 10일 얘기하는 거면 똑같은 거죠.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아직 잡진 않아요. 어린 양을 취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일이 지나서 1월 14일이 되면, 첫째 달 14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죽음이 넘어가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에요. 어린 양을 취한 그날, 유월절을 준비하며 어린 양을 취한 그날이 바로 첫째 달 열흘 1월 10일이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날, 그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이 날입니다. 어린 양을 준비한 날, 어린 양을 취하여 준비한 날, 바로 이 날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그날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맞추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가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그것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월절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 구원받은 거 감사하라, 바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유월절에 맞춰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유월절의 기적적인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 애굽을 빠져나온, 애굽을 출애굽한,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걸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다면, 그 구원의 시작이, 홍해를 건넌 그 구원의 시작은 요단을 건너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바로 그날에 맞춰서 유월절 예비일을 맞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귀한 요절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시작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마치는, 완성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마지막까지 완성,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방황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고, 그 광야 생활 40년의 방향 속에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다 이제 성장하여서, 40년 동안 다 성장하여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의 선조들이 불순종해서 40년 광야에 방황했다면 그의 후손들은 순종함으로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은 40년 방황했지만 순종은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12돌을 길갈에 세운 목적은 뭘까요? 4장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다? 길갈에 세웠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 요단에서 가져온 12돌.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이 12돌을 어디다 세웠냐면 길갈에 세웠다. 길갈.
여기서 길갈이 의미하는 게 뭘까? 길갈이 의미하는 것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유숙한 곳,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진을 친 곳, 처음 머무르며 진을 친 곳, 유숙한 곳, 이게 길갈이에요. 신혼여행의 첫날 밤, 아무튼 그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바로 첫날을 보내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더라고요. 바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그 자리가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 그를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킨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다. 우리가 뒤에 가면 또 보겠지만은요, 5장으로 가면 보겠지만은요, 이 길갈, 바로 여기서 이제는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치는데, 길갈과 여리고성의 거리는 3.7km, 10리도 안 돼요. 3.7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이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에요. 대단히 의미 있는 곳이죠. 바로 이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돌을 세운 목적이 뭘까요? 왜 12돌을 세웠을까? 왜 하나님은 12돌을 길갈에 세우도록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21절을 보면, 21절 말씀 보겠어요. 21절 보여주세요, 방송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훗날에 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바로 그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2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게 하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 백성들이, 너희 선조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거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12돌을 세운 목적은 자랑이 아니었어요. 자랑이 아니었어요. 12돌을 세운 목적은 가르침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건너가게 하셔서 이 요단이 끊겼어. 마른 땅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다 건넜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줘야 돼. 뭐를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은 끝내 잊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어. 그리고 우리를 들어보내셨어. 하나님은 약속,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약속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준다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얘기하셨어요? 언제부터 얘기하셨어요? 아까부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땅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결코 세월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애굽에서만 400년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총리 대신으로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400년 종살이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백 년이 지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거를 이 12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영적인 가나안 천국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어떤 가르침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당신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고 그들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들여보내셨는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 주셨는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되심, 그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요단의 물을 끊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돈을 많이 모아서 재산을 남겨주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 가장 큰 현대 이슈가 뭐냐? 다음 세대예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의 제목이 뭐냐면 그것은 다음 세대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교회를 이어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 이걸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게 바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증.
믿음의 간증,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간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이 12돌, 이 믿음의 간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간증이 있어야, 12돌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죠. 23절을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래서 거기에 건너갔어요. 체험했습니다. 그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이 다 세례받는 거죠. 세례. 그 세례받는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거죠. 그들은 뭘 체험했습니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요단의 물이 이번에는 갈라지는 게 아니라 끊겨. 여기는 벽이 쌓이고 여기는 흘러내려서 여기는 마른 땅이 돼버렸어. 끊겨진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 놀라운 체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분명한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그 체험의 간증,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 체험의 간증,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 이 간증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분명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고 간증해야 된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할렐루야, 알게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세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을 알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육, 어린아이의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기호를 삼고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치는 것, 그게 유대교육이거든. 잠언 22장 6절을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머리가 크면 늦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다시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한 번 아니고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증이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간증, 내가 체험한 이 간증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